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래하는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만들고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이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하고 말하며 10분의 1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따르고 레위는 이미 자기에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준 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자기 그 유대이즘,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그대로 갖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데 자꾸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율법을 은혜로 뒤집어서 풀어내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11조의 그 의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0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집에서 키우는 뭐 용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머슴들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 데리고 5개국 연합군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온 거죠. 그 전쟁을 한 다음에 저기 무슨 아프리카의 마사이족 한 300명이 미국의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게 이겼단 말이죠. 근데 본인이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자기가 그런 집에 있는 애들 데리고 갔고 무기도 좀 면치 않은데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앞에 멜기세덱 살레몬이 더욱 나타나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 그렇지 어떻게 300명 데리고 와갖고 내가 그 수많은 5개국 연합군 당시에 최고의 세계 최강의 군대들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연합군의 그 면모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그 정신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 띵도 하나가 아주 연약한 띵도 하나가 가서 이제 구해오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그 강자 마귀의 그 세간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간을 내가 그 강자를 결박하고 난 다음에 탈취해오는 모습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간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뭘 바치냐면 자기가 이제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전리품은 조카 롯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신약으로 보면은 그 전리품이 뭐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면서 마귀한테 빼앗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전리품을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구출 작전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해요. 멜기세덱의 이야기.
그래서 근데 이제 10분의 1이라는 건 뭐냐면 상징적인 거지만 그러죠. 그 왜 막타오라고 군대에 가면은 낙하산을 타기 전에 11m 우리 딱 올라가 10m에 올라가서 딱 쓰면 이제 11m 정도가 눈높이가 되니까 그게 이제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죠. 거기서 한 1m만 올라가도 괜찮고 1m만 내려가도 괜찮은데 거기에만 쓰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게 이제 11조라는 것이 딱 그런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서 막 10에 5조나 6조 이렇게 그냥 확 그냥 질르면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게. 근데 10분의 1 뛰는 게 참 그렇지 않아요. 한번 계산해봤죠, 옛날에. 지금 뭐 우리 교회는 그거 강조하지 않으니까. 11조 계산하면 꼭 그냥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11조는 율법에서 완성이 됐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거저 얻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헌금을 할 때는 11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니까 그 정도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오케이. 근데 구약의 그 개념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10분의 1을 딱 띄워서 10분의 1은 네 거,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로펠로가 자기의 그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한 회사를 운영했던 거 아시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로펠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11조를 정확히 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서 부자를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예화로 쓰이고 있잖아요. 그 로펠러가 그렇게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11조를 내며 자랑스럽지 않았겠습니까? 11조라는 건 내가 받은 것, 내가 이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군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 거네요.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어야지. 하나님 내가 이만큼 뺏어왔는데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이 부는 내가 어떻게 쓰든지 상관하지 마세요는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율법인 거죠. 분명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조를 은혜로 풀어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율법에도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1조와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내는 은혜로서의 11조를 여러분이 잘 구별을 하셔야 모든 율법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며 그리고 그 율법은 어디를 지향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 11조의 이야기가 최초의 11조니까 지금 구약의 율법으로 주어지는 11조도 지금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1조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레위기나 신명기에 가보면 이제 이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주어지죠. 이 11조가 물론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도 따로 띄었어야 됐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또 절기를 지내기 위한 또 11조도 띄었어야 됐고 그래서 정확히 다 계산하면 10에 뭐 2점 몇 조 정도 돼요. 그걸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율법대로 11조를 하려면 10에 한 3은 띄어야 된다니까요. 정확히 하려면. 그런데 그 레위기에 보면은 이 11조는 몽땅 레위인들의 그 생활비다라고 그냥 11조를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지만 그냥 레위인들의 생활비 그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냥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생활비로 그냥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레위인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살죠. 장자는 곧 남자를 대표하는 거고 남자는
한 집안,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장자들이 살아났다는 건 죽어야 할 이스라엘 전체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살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장자는 내가 거저 살려줬으니까 장자들은 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나온 이스라엘한테 다 내 거다 그러죠. 그건 이스라엘 전체 니들은 다 내 거야. 내가 거저 살려줬으니까 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한 지파를 택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자체가 내가 마귀의 나라 애굽에서 늑탈해 온 거예요. 그 창세기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지금 모형하는 게 작게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 니들을 다 늑탈해 왔다. 바로를 내가 꽁꽁 묶어서 니들이 뭐 했니 거기서? 그냥 노예였잖아. 마귀의 세상이었단 말이야. 내가 갖고 왔으니까 니들은 다 내 거야. 그런데 니들이 다 나에게 바쳐지면 니들이 역사 속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11조만 바쳐. 이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 자체가 지금 그 11조의 모형이고 그 전체 그 이스라엘 장자가 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몽땅 뺏기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자기의 삶이 없어요. 기업도 없고. 그런데 당신들이 내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졌으므로 내가 당신들의 내 대신 일을 하고 있는 바쳐진 당신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바쳐져야 할 나를 드립니다가 11조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드려줘야 할 자리에 당신이 가 있으므로 지금 나를 돈으로 환산하여 당신들한테 드립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그 11조가 레위인이 받아서 썼지만 내가 바쳐줘야 할 자리에 당신들이 일을 하여 당신들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는 고백이 11조였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나님이 죽이던 살리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셔서 그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레위인이 또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다 바쳐져서 하나님에게 장악되어 그들의 삶을 차압당해야 되는 그런 없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 대신에 최초로 바쳐진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면 교회를 위해 살리기 위해 최초로 바쳐진 분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11조는 예수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11조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선 이후에 그리고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를 만들어낸 이후에 또 11조를 이야기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의 논리란 말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는 11조 해라 그랬느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그러나 그 율법 아래 들어있는 11조 안에 있는 인, 의, 신은 너희들이 버렸다,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만 알지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인, 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래 참음, 믿음 이거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11조 안에 들어있는 그걸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11조를 한 거를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레위인들이 11조 받았지만 레위인도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의 의미가
내가 뭐 한 게 없이 나는 복으로 삽니다. 복받아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으니까 레위인도 역시 11조를 받아서 우리는 기업도 없는데 이렇게 거저 사네요. 에? 기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농사도 안 짓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레위인 자체도 11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예수로 풀리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11조는 그 복음서 이후로 넘어가서 신약 성경에는 11조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말이 뭘로 바뀌냐면 연고라는 말로 바뀌어요. 연고는 뭐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걸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놓는 게 연고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고가 11조 정도가 아니라 이 헌금이 다 내놔라. 내가 너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놔라. 근데 이거를 아는 이들이 어떻게 살게 되냐면 사람들은 그 돈을 갖고 나의 높낮음을 그걸 이제 외부가 그렇게 판단해서 온 세상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그걸 가늠하려고 하는 속성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거저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줘서 거저 사는 거고 내 인생 자체가 이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라는 그 은혜의 현실을 그려내는 그림책이라면 돈이 있고 없고 가난하고 부자이고 못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게 어떤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열심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하여 왜냐면 그걸 근거로 해야 그들의 그 수고를 박수를 쳐줘야 그들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내는 도화지라는 걸 아는 이들은 이걸 갖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것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자기 걸 털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그걸 나눌 수 있다. 이거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재벌 회장의 자제들이 심지어는 재벌 회장과 아들이 지금은 또 아버지하고 아들이 왜 법정에서 재산 싸움을 그렇게 해요? 그거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만 있어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간은 원래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그거보다 더 많이 가진 이가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요? 나누어도 이게 자기에게 생색이 돼야 나눠요. 하나. 근데 이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이걸 하나님 내가 노력한 대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다라는 이 모든 게 다 긍휼이면 하나님이 뭘 그려내기 위해 맡긴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 자체가 나를 높이는 도구나 수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하여 다른 이들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도와줘도 그냥 내 발밑에서 고개는 못 쳐들 정도만 도와줄 수 있어요, 인간들. 그런데 이걸 안 초대 교회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놨단 말이에요.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같은 데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다니까 생전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바울의 말 한마디만 듣고 가난해서 이 사람들도 극한의 가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헌금 좀 제발 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걸 털어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연보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걸 뭘 내가 이렇게 의지를 발동하여 이걸 10분의 1로 나누어서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준 은혜와 긍휼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어졌고 그게 진짜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를 내놓는 걸 헌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금은 은혜를 내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내놓는 거지. 그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자랑을 하게 되고 이게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성수하여 구원받고 11조하여 못 받자.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그것도 재건 교회였는데 거기 표어였어요. 11조를 해서 복을 받겠다는 건 네가 지금 의지를 발동하여 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헌금하면서 그 잘난 거 드리면서도 정말 내 의를 챙기고 또 그거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헌금을 해야 되냐면 헌금을 하면서 참 치사하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 내놓는 게 이렇게 힘드냐? 성도는 그리도 가요. 그런데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안 아까워. 왜? 내 의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헌금하면서 하나도 안 아까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히려 안 아까워요. 그냥 안 아까운 만큼 했으니까 안 아까운 거지. 진짜 연보를 했거든요. 나를 다 드리는 거니까 그게. 근데 까닥까닥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툭 놨다가도 그 헌금통 속으로 그냥 손이 쭉 달려나가가지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그 마음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성도는 내가 예수라는 11조가 들리지 않았으면 나라는 존재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가 맞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힘써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해놓고도 참 내가 기특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은혜의 그 설교를,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 헌금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적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초대교회처럼 십자가 은혜를 쏟아부으면 그 은혜가 밖으로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이렇게 헌금 이야기, 11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허심탄회하게 하면 그 다음 주에 헌금이 확 줄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율법이 헌금도 그렇듯이 모든 율법이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 힘써 지켜 행할 어떤 것을 써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예수의 은혜를 더욱더 확고히 붙들으라는 그런 의도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잘.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서 끌고 가는 나의 삶이 있어요. 그 궤적을 하나님이 옳은 행실이라고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세상이 판단하고 규정해 놓은 그러한 옳은 삶, 바른 삶과는 많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몇 개를 해놓고
남들보다 훨씬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거야. 아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게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다 태워버리죠.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공력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든 행함이나 업적이 다 그렇게 하나님, 왜냐면 다 그건 우리가 한 건 우리의 의로 쌓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가 한 건 예수잖아. 그러니까 예수만 남는다 그러죠. 그 예수 거는 남고 우리 건 내가 한 거는 다 태워버린다. 그래서 그게 다 타버리고 나야 아주 정한 정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력, 우리의 공력은 다 태운다 그러고 그걸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지. 무슨 빤스만 입고 도망 나와가지고 겨우 배틀 모자 났을 정도의 그런 구원, 그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요. 다 태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태울 것들을 쌓아서 이걸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이런 게 오늘날 교회가 되어버렸다. 아니요. 그러니까 11조라든지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그 오늘날 무슨 하여튼 잘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도 여전히 11조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 교회, 오늘날 교회가 인본주의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여전히 11조 하면 도대체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냐고,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14장에는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 기록합니다. 그게 원래 아브라함은 예전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려내고 있는 그림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언약 하에서의 바로 이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대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야지 그걸 잘 해가지고 나의 업적이나 공력을 챙겨서 그렇게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라스베가스에 내가 어떤 분의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 라스베가스에 밤에 가면 그 네온사인이 얼마나 화려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도 황홀을 하죠. 네바다주 수백 마일 전방에서도 네바다주 위는 밤에도 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 이렇게 살짝 올라올 무렵쯤에 그 라스베가스 네온사인 보신 적 있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심지어 더러워요. 그리고 그 밤 동안 그렇게 화려했던 네온사인은 진짜 그 태양의 흔적 앞에서 해가 아직 그냥 확 뜨지도 않았는데 그 흔적 앞에서 그분 말대로 진짜 민망하게 위력을 잃죠. 그죠? 수만 볼트의 인간들의 작품들이
해가 살짝만 올라가도요, 이거 뭐야? 이렇게 민망해진다니까. 근데 우리는 태양 앞에서 네가 이 30촉 정부 저거, 야, 난 100촉이다. 왜 자랑하는 거죠? 자기 불을 자랑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자기적인 불을 번쩍번쩍 들고서는, 아유, 저 30촉 저거, 아니, 저건 그래도 한 60촉쯤 되네. 나는 100촉이다. 태양 앞에서 100촉짜리 전구가 박습니까?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몰라요. 태양 앞에서. 하나님은 그 태양을 바라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 어둠 속에서 자꾸 그렇게 네온사인을 밝히고 앉아요. 그래놓고 멋있지, 그럼. 그러나 그 실체를 이미 본 사람은 그 속에서도 태양이 떴을 때의 그 실체, 저것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러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을 갖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긍휼과 은혜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갖고 차별을 하거나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역할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돈이 있고 없고 뭐 착하고 덜 착하고 이런 거 외모를 갖고 자꾸 사람들을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니 못 받았니 이러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고 거기에서 나도 잘난 거 없고 저희도 못난 거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음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아, 니들이 낮다고 생각하냐? 가난해? 못 배웠어? 니들 구원받은 자야. 높음을 자랑해. 높은 자들아, 니들이 지금 뭐가 잘나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명예도 얻고 그런 줄 아니? 아니란다. 하나님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렇게 해놓은 거야. 니들의 낮음을 자랑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건, 그러니까 야고보서 이야기도 고아와 가부를 공개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구제를 하고 이러라는 번면의 말씀이 아니라 니들이 그 은혜와 긍휼로 진짜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어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이들은 그걸 다 율법으로 해석을 해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구제에 힘써야 되고, 그러면 예수 안 믿고도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런 거. 저는 뭐 진짜 오지 선교 이런 데 가보면요, 이슬람 선교사들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 같은 한국 선교사들은 뺀질뺀질 해가지고 신고 돌씩 두고 왜 아프리카 케냐 이런 데 가면요, 식무 한 사람 쓰는데 9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도. 그것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면 평균 그 회사원들 월급이 11만 원이니까. 근데 여기서 뭐 3,000불, 4,000불씩 보내줘봐요. 식무 3명씩 두고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슬람 선교사들이나 몰몬교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식무가 어디 있어요? 식무가 돼서 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나요? 그 사람들보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야,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떤다 그러죠. 이 중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두렵고 너무 그분이 경외로와 떨리는 경험 해본 사람 있으세요? 귀신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귀신은 두려워 떤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은 교회라고 성도라고 하는 인간들까지도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인간들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에 의해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이거 넣으면 죽는구나. 그걸 배워야지. 아니 귀신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아니 걔네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도 알아요. 왜 벌써 왔어요 그러잖아요. 두려워 떨고 심지어 나는 당신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도망가기도 해요. 난 죄인이에요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귀신들이 못하는 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 나는 너 없어도 존재일 수 있다는 게 마귀예요. 그러면 성도만, 믿음이 있는 성도만 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저는 은혜 없으면 죽습니다. 이게 행함입니다. 그 행함을 붙들고 그 행함 내로 했더니 참 귀신만도 못한 그런 행함을 하면서 80년대인가 무슨 파이팅 스타였던 박미령이라는 그 여자가 무당이 됐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신이 내린 거예요.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 한번 봤더니 막 울어요. 받기 싫다고, 신 받기 싫다고. 근데 이 신을 안 받으면 몸이 떨리고 아프고 사고가 일어나고 계속 뭐가 나타나니까 울면서 그러고 카메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왜 나냐고 와인이 결국 신내린 붓을 받고 작두에서 펑펑 뛰는데 그 작두 저도 봤거든요. 머리카락을 놓고요. 머리카락을 슬쩍 던지면 거기 그 작두에 머리카락이 뚝 잘릴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 올라와서 뛴다니까요. 맨발로. 그런데 이 여자가 무당이 된 다음에 돈을 억수로 버는 거예요. TV에서 광고해줘, 또 이익 보고 이러니까 많이 주나. 부탁을 하는데 여러분 2억씩 하고 그래요. 강남에서는요. 그러니 사람들의 복을 향한 열정이 그래요. 돈이 얼마나 많아. 연예인 할 때보다 아주 그냥 더 하는 거죠. 더 유명해지고. 그걸로 이 사람이 사람들, 그 결식, 아동, 독건, 노인 이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거든요. 자기가 선배는 신이 시켰대요. 그렇게 살으라. 이거 뭐냐고요? 이건 무당보다도 못한. 그 사람은 돈이 늘 들어오니까 그랬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는 족족 다 구제 이런 걸 쓴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당한테 들어간 신이 예수 성령인가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그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성령 받은 무당에. 무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마귀들이 할 수 없는 건 그 은혜 앞에서 항복하는 그것만 못해. 힌두교인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교인들의 종교성 보세요. 전쟁 중에 박격포 포탄이 막
날 나오는데 하루 5번씩 꼭 기도 시간을 꼭 지켜요. 포탄지.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해요? 만약에 그런 걸로 그들이 알라 하나님을 부른다면 엘이에요. 그게 하나님 엘샤다이의 엘 하나님을 부르고 그들이 무슨 난 그냥 막 살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기독교가 한참 뒤져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걸 쫓아가려는 거예요. 다시 유대주의, 율법주의 돌아가요. 그러니까 은혜 앞에 행복해보세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삶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정해놓은 악이라든지 더러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몇 개 덜 하고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죄 하나님 앞에서 있음적 흉내내는 신의 흉내를 내는 가짜 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밀려 내려가는 나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이 진짜 이 자리를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나는 어두움이라는 게 폭로가 돼야 돼요. 혼돈과 공고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공고가 돼야 돼요. 이번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려고 로마서 4장 이렇게 있다가 바울이 이 파피루스가 작은 책 하나 쓰는데 집 한 채였거든요. 근데 그 귀한 종이에 파피루스에 이걸 뭘 또 자꾸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고 왜 자꾸 율법 아니고 은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본만한 자, 다윗은 어떻게 본만한 자, 행한 것이 없이 그냥 죄 없다 인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야. 뭘 또 얘기하고 그 읽다가 이거를 설교를 또 해야 되나 다 했는데 이럴 정도예요. 이걸 다 했는데 또 이게 설교자의 이게 면을 세워줘야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야 사람들이 듣고 그런데 맨날 똑같은 얘기만 또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치명적. 그러니까 그 귀한 종이에다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가 갖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으로 뭘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 하나님이 저 지옥 보내도 할 말 없는 자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 예수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쓰레기로 없으리로 분비물에 불과합니다. 이 자리까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실 겁니다. 배우시고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없음이라는 걸 알면 그 없음의 자리인 지옥이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이 어둠이라는 걸 알지만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거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하나님 누리는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양없이 진짜 민망하게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좋아서 쫓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만 찬양하는 그게 성도의 공부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야지 여러분을 찬송해달라고
판단하고 여러분 업적과 공로를 근거로 하여 우기는 그런 자리에서 다 된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이 우리를 폭격해 들어와 그것이 인정되고 수긍이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더러운 그러한 똥벌레 같은 삶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더욱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항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삶의 내용을 그 자기의 물에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